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113편과 함께 유월절 찬양시로 불려지는데, 시인은 옛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방시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요,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는 선민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 노예의 근성과 그리고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곧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축복을 말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소유요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노예되었던 그 노예 죄의 근성과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곧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내 입술의 고백 외에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의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되었던 그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았던 세상의 것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의 방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그것을 쫓아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이기적인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것을 자신의 만족과 목표로 삼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본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라는 이 말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어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바로 그 홍해 사건을, 그리고 요단 강물을 멈추시어 상류에 머무르게 하셨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물을 강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요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어 바닷물이 도망치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모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모였던 바닷물이 다 도망치게 하셨다는 것이, 또한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데 오히려 하류가 아닌 상류로 강물이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연과 질서가 굴복하는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자연과 만물은 그저 순리대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도, 홍해도, 광야도, 요단강도, 가나안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그 모든 방해물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으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권능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와 같고 또 요단 강물과 같은 그런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결코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가짜게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자연의 순리를 넘어서까지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가심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자들,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자들, 그것은 바로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아닌 도리어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에 너희가 손대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어요. 그래도 이 좋은 것을 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한두 개쯤은 내가 취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 아까운 것을 꼭 버립니까? 좋은 곳에 쓰면 되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한두 개 취한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과 도전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를 변명하고 정당화 있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 하나쯤 빠진다고 뭐가 문제가 돼? 나 없다고 일이 안 돼? 내가 안 한다고 그게 안 돼? 다 누군가 할 거잖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나 한 사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리고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완악하고 교만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못해 나자빠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것, 자신의 생각을 쫓아 다 다른 데로 가더라도 그래도 주님 찾으시는 그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이처럼 창조의 섭리를, 자연의 순리를 거슬리면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요,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찾아올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죄의 노예된 근성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